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한날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한날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움을 이기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오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한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도의 사역을 통해 받은 위로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위로로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거나 자녀들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환난은 그 환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거나 또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망가지거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으로 교회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험 들거나 또 죄 때문에 잘못됨 때문에 넘어지거나 하지 환난 때문에 넘어지진 않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 그것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고난 중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로와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넘친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또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자매가 자녀가 그 자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폐 때문에 어렵고 또 힘들고 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만약 그 자매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나 남편이나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인데 이혼하거나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협력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설 수 있었던 것은 자녀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정을 더 잘 지키면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특별한 뜻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하고 있으면서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도로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는 큰 힘이 되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세워질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살수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들도 이 영적 싸움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서로 위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형제와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함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한 날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서로 위로하라고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원하며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과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연약한 가운데 크신 도움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